바울 사도가 저 로마에 편지를 썼죠.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또 영혼을 놓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 강한 너희가 담당을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의 약점이 내 약점이겠습니다. 그렇게 담당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죄 없는데 죄 있는 자처럼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중심과 자세로 담당을 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합니까? 교회 안에는요, 오직 복음에 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섞인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 약한 자를 믿음 강한 자가 받되 믿음 없는 자를 내가 받으니까 내가 너무 기분 좋다, 그런 식이 아니죠. 마치 내가 모자라고 약점 있는 자처럼 담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알고 복음대로 누리면요, 옆에 사람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죠. 세상은 반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걸 요구합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내게 이렇게 해야지. 얻어먹었으면 내게 함께 사야지. 50대 50을 요구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인데 내 잘못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수용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줘. 그러면요, 일단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 강한 자처럼 뻐기지 말라는 겁니다. 폼 잡지 말고 마치 내 약점, 내 허물인 것처럼 담당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화. 내가 복음화되고 내가 말씀화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 잘못된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덮어야 돼요. 내 수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는 게 예배입니다. 그 순간만 내가 치유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오늘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데, 너희 행위, 삶을 가지고는 선생노릇도 할 수 있는데, 로마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냐? 유대교적인 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유대교적인 신앙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어도 충분치 못하다. 예수 믿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 잘못된 유대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행위와 삶을 가지고 선생노릇도 할 수 있지만 네 속에 있는 죄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지금 따지고 묻는 겁니다. 충분히 선생노릇도 하고 남도 가르칠 수 있지만 네 속에 죄성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거의 100%에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내가 거의 100%에 가까운 삶을 살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날 봐주시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 가진 분 계십니까? 그 생각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거의 내가 100% 가까이 그저 완벽해도 그 삶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구원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내 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폼 잡고 의지되는 거 가장 싫어하십니다.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 주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훌륭하고 바른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 속에 숨겨진 그 허물 어떡할 거냐? 늘 네 속에 들고 일어나는 그 죄성을 어떡할 거냐? 네가 도저히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뭘 얘기합니까? 바울사도 자신의 전도 여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쪽에 내가 복음 전하는 곳은 다 전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내가 서반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다.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저 스페인입니다. 왜 서바나로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땅끝이 서바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내가 복음 전할 곳이 다 정했다. 이제 나는 서바나로 가야 돼. 가는 길에 너희에게 들릴 건데 29절에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랬어. 너희한테 들릴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 가지고 갈 거야. 이런 바울사도의 중심이 여러분의 중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 가지고 가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거든. 혹시 여러분이 원수를 만나러 가도 가슴 속에 한을 품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슴 속에 한을 품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복음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죽하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 다녔던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님께 40집중 훈련 받으면서 뭘 질문했습니까? 예수님, 지금이 우리나라가 로마에서부터 독립될 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온통 세상적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있던 바울사도는요 로마 가면서 뭘 가지고 간다? 충만한 복음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 가든지 충만한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제사장의 기본이 뭡니까? 복음 제사장의 기본은요 복음 들은 자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도 복음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많은 사람이 복음 들어요. 그러나 복음 들은 걸로 끝내지 말고 복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나도 복음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는 다 안 돼요. 또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건 나도 안다. 아니 알면 뭐하고 들어서 뭐 할 건데. 복음 가진 자라야 복음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흔히 말씀 잡았다 그러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말씀에 잡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잡았다. 내가 잡았기 때문에 나랑 안 맞으면요. 나와버리거든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장 16절 이하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담 하와가 잡혀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 앞에 내 무릎이 꿇려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아담 하와는요 말씀 쳐다만 보고 있었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아담 하와를 잡지를 못했거든요. 아담 하와가 말씀 듣고 알지는 않았는데 말씀이 잡히지 않으니까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 약한 자는요, 믿음 강한 자를 절대 수용 못합니다. 그렇지요? 믿음 약한 자가 어떻게 믿음 강한 자를 수용합니까?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요, 믿음 약한 자를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한 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 약한 사람들, 그야말로 복음 누리면서 제대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요, 절대 복음을 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복음과 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믿음 강한 자는요, 믿음 약한 자를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죠. 내 행위가 절대 기준인 사람은요, 김윤태 목사 못 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복음을 수용 못하거든요. 그러나 복음은요, 율법을 품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어야 됩니다. 복음이 율법을 품지 어떻게 율법이 복음을 품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율법이 복음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복음만 율법을요,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이 율법을 품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는데,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율법과 종교는요, 그리스도를 배척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율법과 종교는요,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모든 약점들을 믿음 강한 너희가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 문제, 내 허물인 것처럼, 내 약점인 것처럼, 내가 해결할 사람인 것처럼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3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다 깨끗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는요, 크게 두 부류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신자도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 믿는 신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우상의 제물 같은 거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제사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해요? 안 돼요? 자,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사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마음속 거리낌 없이 먹으면 괜찮아요.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끔찍해. 이거 제사 음식인데, 우상 앞에 바쳤던 그런 음식인데 이거 내가 먹어도 될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면은요, 먹지 말아요. 그게 기준입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은데 마음속에 끄림직하면 안 먹는 게 그게 유익해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 자기가 옳다는 말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완전한 복음을 받은 겁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요,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완전한 거거든요. 복음에다 더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이 완전하게 되면 완전한 복음 가진 그 믿음 그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결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굽니까? 죄가 이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닌데 죄가 나를 못 이겨요. 그렇죠?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흑암과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자다. 그렇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의 제사장이냐? 율법의 제사장인가? 여론과 소문의 제사장인가? 어쩌면 교회 안에요, 맞지도 않고 틀린 소리, 소문에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율법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복음의 제사장.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역할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빛을 선전하는 제사장입니다. 왜 빛을 선전합니까?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빛입니다. 그 빛을, 복음의 빛을 선전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의 빛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선전하라고 부르신 제사장.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라고. 그래서 세상 모든 어둠을 완전 꺾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내 생각, 말씀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마태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 용서하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한정 용서해라 그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뭔가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7번 정도 용서해주면 칭찬받겠지. 7번은 완전 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너 치유받으라 그 말입니다. 7번 용서하면 나도 기쁘지만 예수님께서도 날 칭찬하시지 않을까 그런 속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 내가 용서해줬다. 그게 내 의가 되면요, 나는 망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누려야 될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해줘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치유가 급하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 보세요. 천국 복음의 비유를 들으면서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다가 임금이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지금 돈으로 5조 4천원. 갚을 수 있어요? 5조 4천원 같으면요 절대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요 없는 걸 해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친구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났어요. 얼마나 빚졌냐? 100데나리오. 100데나리오는 얼마냐? 24,000원 정도. 얼마 탕감받았죠? 5조 4천원 탕감받았으면 24,000원 탕감받은 건 그냥 없는 걸로 해줘야 되잖아요. 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가 탕감을 받았잖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그저 임금이 해줬잖아요. 그런데 24,000원 겨우 빚진 이 사람은 멱살 잡고는 돈 갚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 소리가 왕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저 인간들을 잡아와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 5조 4천원 다 갚을 때까지 절대 집에 보내지 마.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정 용서라 그만도 되지만요 너 치유받으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 타고 가는데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어요. 어떤 종에게는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요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요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친구는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친구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분은 그만큼 남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친구는요 장사하지 않고 공공 사가지고 땅에 묻어뒀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은요 엄청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고 그 1달란트 뺏어가지고 5달란트 남긴 친구에게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영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사 미천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미천이에요. 그 사실을 잘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미천이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이 내게 최고의 미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자산을 돌려가지고 이문을 남겨라. 어떻게 이문 남깁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오지요. 문제 왔을 때 복음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이문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인간은요 문제 붙잡고 복음과 문제를 분리시켰어요. 어떤 문제라도 복음 안에서 갱신하고 답 찾는 게 이문을 남기는 거거든요. 위기가 왔습니까? 위기였으면요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는 게 이문을 남기는 겁니다.
시험 오면 시험에 빠지고 갈등 오면 갈등하고 위기 오면 위기에 빠지는 게 한 달란 받은 인간이었어. 복음을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전혀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산대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기게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여러분 가진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장사하시고 이 문제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제사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 주시고 복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자본을 굴렸으면 자본을 주셨으면 굴려야 되잖아요. 저축만 해가지고 집 삽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몽땅 저축한다. 집을 언제 삽니까? 그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작은 월급을 가져와도 그거 잘 굴리는 여자들이 남보다 빨리 집 삽니다. 어쨌든지 자본이 있으면 그걸 굴려가지고 이걸요 굴카야 돼요. 반면에 항아리에다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는 사람 절대 집을 평생을 집 못 삽니다. 종잣돈을 굴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 잘 굴리는 그게요 장사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복음제로 누려야 될 것이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건요 복음으로 이문을 최고로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사건, 위기 왔을 때에 복음의 눈으로 그 문제, 사건을 쳐다보면서 복음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로 불렀거든요. 자, 우리가 진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무릎을 꿇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한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 가지고 현장 가셔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베드로 아버지 이름을 들먹입니다. 바영아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자는요 음부의 권세 이길 자는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가 이길 수가 없는 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되는데 왜 내게는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열쇠 주셨잖아요. 열쇠 꺼내봐요. 열쇠 쓴 분들하고 안 쓴 분들하고 차이가 나요. 쓴 분들은 표가 나는데 안 쓴 분들은요 그냥 쌩쌩합니다. 완전 생짜배기. 그래서 주신 열쇠 가지고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지 안 그랬습니까? 열쇠 쓰셨습니까? 안 쓰는 분들도 많거든요. 보호자의 절대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제발 좀 쓰세요. 기도의 비밀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우리에게는 뭐든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모든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 누림으로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운명 직전에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 가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 문제인 것처럼 내 죄인 것처럼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를 무슨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충만한 복음으로 나와 세상과 현장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30절 33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에게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완전한 복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그 복음 누리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사단 안 물러가라 호함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오히려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은 영인데 고함친다고 제압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영으로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 기도의 내용으로 싸우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어떤 기도하면 됩니까? 망대 기도만 제대로 해도 돼요. 망대 기도. 망대 기도 여러분 제대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망대를 주셨잖아요. 복음의 절대 망대를 주셨잖아요. 복음의 절대 망대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망대 기도 제대로 하셔가지고 힘 얻으면요 여정과 이정표는요 감당하고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정을 못 가고 이정표 못 세운 거는요 망대 기도로 힘을 내고 얻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부터 망대 기도가 시작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길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내가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 기도, 내 안에 망대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고 그 세워진 망대를 제대로 누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인생 승리할 수 있도록 오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또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저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2379 5천 종족 살리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보좌의 절대 망대를 여러분 속에 제대로 세우시고 아침에 눈 뜨면요 그 보좌의 절대 망대를 누리는 기도로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자의 여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이정표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망대 여정, 이정표 그 기도의 발원지가 어딥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발원된 게 망대 여정, 이정표 40일 동안 뭔 얘기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이 영육간에 병들었으니까 치유하고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후대 렘넌트를 영적 서비스로 키워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237 5천 종족 세계 보호와의 완전한 미션을 주셨거든요. 여기서 나온 게 망대 여정 이정판입니까? 이 777 기도 이걸요 3집중하면요 30 세팅이 되면서 응답이 미리 옵니다. 우리는요 현장하면서 이 3응답을 미리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됩니까? 왜 천하 만민을 치유하고 후대를 영적 서비스로 세우고
땅끝, 특히 버려진 TCK, CCK, NCK 살려야 됩니까? 다른 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감람산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초대한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 제자들은 싹 다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거든요. 그 비밀을 깨닫고 알고 누리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 끝난 사람들을 불렀어요. 덜 끝난 사람은요, 이 미션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덜 끝난 사람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왔는데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2, 3, 7, 5천 종류에 가라. 버려진 자들 살려라.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알아들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알아듣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미션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그러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 못한 사람들은요, 이 감람산 언약을 받을 수가 없죠.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감람원에 오는 제자들은요, 답이 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내 관심사가 아니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절대 관심사가 내 인생의 미래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미션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요. 미래를 얻고 후대 렘넌트를 영적 서비스로 키워라. 그래서 땅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마음들을 내게 제대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내 걸로 누려야 되겠죠. 기도할 때 배 아픈데 손을 얹으면 됩니까? 꼭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야 됩니까?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 좀 아파도 아픈데 손 얹고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로 천하만민 제자 삼게 하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내 무엇보다도 제자 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로 쉽하거든요. 그 각인 바꾸느라고 40일 동안 예수께서 집중을 시킨 거예요. 진짜 마음대로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된다. 그러면요, 여정 갈 수 있고 이정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낼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참 치유의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탕감받은 감사 감격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전도자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망대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 여정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세우는 참 전도자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들이 주의 백성들의 삶에서 완전 성취되게 하셔서 현장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